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주제의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제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이분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부르지 않는 한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좀 하나님을 어느 간격을 두고 조금 멀리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 지났고 7월 첫째 주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2020년도 상반기도 지났어요. 벌써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정말 쏜 화살처럼 흐르는 물처럼 덧없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지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1세기라고 하는 것은 100년 단위, century, 그래서 100년 단위인데 우리가 다 21세기에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5분의 1이 지났네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연령대로 볼 때 다 21세기 안에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셋째 딸 늦둥이가 2000년생인데 걔가 21세기 마감하면 걔가 100살이 되는 애인데 제가 그 넘어서까지 살 것 같지는 않고요. 21세기 안에 우리는 이 세기 안에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 1년 선배가 목회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고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는 날짜는 모르지만 그저 거의 100% 확실하는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21세기를 마감할 때 100년 역사 센츄리의 가장 큰 빅 이슈 뉴스, 세계 10대 뉴스 이런 거 장악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10대 뉴스에 1번으로 등재되지 않을까. 그때 얼마가 확진돼서 몇 명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물론 우리는 대부분 죽은 다음이니까 그 뉴스를 청취하게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113만 명이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사람 많이 살죠. 서울 사람 다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5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아직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끝나기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또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는지 몰라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서 오지 않고 위생관리 철저히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쓰나미, 천재지변 같은 지진, 그 다음에 전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연병이 돌게 하는 것, 역병, 전염병. 그래서 연병이 전파되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한국에는 통계를 보니까 13,000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283명이 지난 이 상반기 동안 우리가 1월에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이렇게 어제 통계까지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말고 코로나가 283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6개월 동안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은 1,00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만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1,800명입니다. 그렇죠? 자살한 사람은 6,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도 안 되는 코로나의 사망자 통계에 따지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내는 300명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죽게 되죠.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절간에도 골프장에도 교회에도 어디랄 것 없이 다 나오죠. 버스 안에서도 나오고 전철 안에서 나오고 어디를 가도 안전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 모두를 쌓아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역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위생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번에 자가격리하고 우리 안식관에 들어오신 박광석 선교사님도 14일 동안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저도 그리스 갔다 와서 자가격리 해봐서 자가격리가 뭔지는 좀 알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노력은 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노력은 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소독제하고 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벗어나고야 말리라 바벨탑을 쌓고 또 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스바 대회처럼 회개하며 잿더미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위생관념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고 우리의 삶은 잘못된 부분들, 언어 사용, 물질 사용, 인간관계 잘못된 굴전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손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뉴스를 들으면 정치 마음에 드십니까? 경제 마음에 드십니까? 사회, 가정, 교육, 종교 뉴스, 여러분들이 들었던 뉴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죠. 답답하죠. 때때로는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의 반대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여기는 아마 코로나까지 포함됐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뿐 아니라 우리 상 영육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설교에도 그렇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경제, 건강, 인간관계, 여러 직장, 여러 부분 가운데 어떤 거는 기도 내용에 포함되고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께 맡길 일일까 생각하고 구분하시는 거 있죠. 이제 오늘 이후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다 주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누가 돌봐요? 주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아요. 고린도서 5장 7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27절에 쭉 내려가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다.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 염려도 기도 가운데 해결 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도를 가리키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 몇 푼, 건강, 지식, 좌합, 권세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살이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요?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바랍니다. 구할 것을 땡큐 갓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의 기적을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빨간 구절만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듣는 소식은 반가운 게 하나도 없고 코로나 말마다 소식, 질병본부에서 나오는 통계 뉴스 듣느라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할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구동이 됐어요. 이게 구동이 됐어요. 더 이상 바이러스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이 구동이 돼요. 기도가 구동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고막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7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어떤 것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하여 마치 죽을 것만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 죽임을 당한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은 상황에 처해져 살고 싶지 않은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다음은 쭉 올리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고막을 늘 움직이게 되기를 바라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낳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처럼 이렇게 질문형의 설교로 시작이 돼요. 지난주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행으로 보이라.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혜냐? 참된 지혜가 아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성결한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도 4장 1절도 너희 중에 싸움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이 싸움이 왜 생겼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아야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와서 이단이 와서 외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욕심, 이기적인 정욕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다. 성경의 야고보서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 전쟁터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요. 예배 드리고 끝나면 밥 먹다가 싸우고 또다시 시간 지나서 예배 시간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요. 또 나가서 밥 먹을다 또 그냥 기분 나빠서 뭐 메뉴 때문에 싸우고 설거지하다가 싸우고 청소 때문에 싸우고 싸워요. 또 다시 오후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리고선 또 은혜 받아요. 또 가면서 그냥 뒷담화 까면서 욕하고 또 뭐 시기 질투하고 막 계속 이게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는 신기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되지만 어떻게 초대교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형태가 있었느냐는 거죠.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런 형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거지 교회가 은혜롭고 전혀 문제가 없고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싸움도 없는데 그런 설교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든 아무리 은혜로운 초대교회든 21세기 엉망인 교회든 끊임없이 사탄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마음속에 정욕으로 말씀을 벗어나 제 욕심으로 살다가 마귀 쫓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그 친구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모든 영역은 즉 이 세상은 다툼과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정욕 문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욕심과 불만인데 이것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 온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슴 아픈 그런 조크 있잖아요. 버스 안에서 막 싸우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뒤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왜 버스에서 시끄럽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 조크는 상당히 유명한 조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죠. 계속 초록색 글자지 얻지 못하며 취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결국은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툰다, 싸운다. 톨스토이 단편집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골 마을에 우리 집 닭이 저 집 가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아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보고 엄마 우리 집 닭이 저 집에 가서 알 낳네.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그 닭이 난 알이 우리 닭이 난 거라고 달라고 그랬더니 알 난 적 없다고 그냥 알 잡수시려고 거짓말로 알 난 적 없다고 그래갖고 싸우다 보니까 막 독한 시기에 막 발언이 막 서로에게 뭐 난타전이 언어적 난타전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 달, 두 달 뒤에 가더니 이쪽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 계란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서 몰래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집에다가 초가집이 다 타버리는 거죠. 다 탔는데 그날 바람이 억세게 불어 자기 집도 같이 다 탔어요. 이게 톨스토이 크리스천 대문호가 자기가 썼던 단편집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흡사 그런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돌을 던지려다 보니까 내 손에 흙이 묻는 거예요. 상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뭐 여행객이라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같은데 잠시 왔다 가는데 여행지에서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도 심지어 정욕을 채우려고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잘못한 기도, 정욕적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500만 원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500만 원 주시옵소서. 그것이 왜 필요한데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망 채워서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이지만 내 마음에 회개할 죄악들이 가득 있는데 시기 질투로 하나님 저놈 죽게 해주세요. 도둑질하면서 안 들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이런 종류의 기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최복교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고 은퇴하셨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부흥사로 굉장히 한국교회 유명한 분인데 하루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으라고 하십니다. 참 곤란하죠. 여러분 부부싸움 살다 보면 할 때도 있는데 부부싸움 하면 왜 안 되냐 하면 신앙생활에 기도가 막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볼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둘이 같은 그릇이지만 깨지면 여자가 부딪히면 여자가 깨지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라.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는 이게 먹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믿는 남성들이라고 하면 이게 먹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성과 경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여자들만 크고 남자들은 별로 작은 것 같아. 또 부인들이 집에 가서 오늘 이 얘기 또 써먹겠구나. 남편 힘들겠다. 옥하는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낮에 저녁 예배 설교하러 가기 전에 부인하는 대판 싸운 거예요. 이제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수요 예배 강해 설교 준비는 다 해놨는데 너무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갖고 이 마음 자세 갖고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부부 싸움 하고도 설교합니다. 왜? 위선자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역시 대형교회 큰 그릇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분은 도저히 이렇게는 설교 못한다. 왜? 독이 나가잖아요. 왜? 그런 실험 있잖아요. 입에서 독을 확 붓고서 욕할 때 그 입김을 모아가지고 약물로 액기스로 주사해갖고서는 쥐에다가 심어서 놨더니 그냥 쥐가 그걸로 죽어버리더래잖아요. 입에서 독이 나가잖아요. 혀는 불의 세계라 지옥불과 같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이 입술로 설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 최홍준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전화해서 나 수요 예배 못하니까 자네가 설교하게나.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몸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나 부부싸움 했어.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는 옥하는 목사님 본인 입에서 들은 게 아니라 최홍준 목사님 입에서 들었어요. 남의 비위를 그렇게 막 까발리다니.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이게 왜요? 솔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성 관리하는데 다투고 나면 힘든 거예요. 이 하나의 부부를 예를 들었지만 성도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는데 막 이렇게 넥타이 잡고 서로 막 교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회무하다가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돼서 차임 소리가, 교회가 큰데 차임 소리가 뚱뚱뚱 나니까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본당으로 다 모여인 거예요. 근데 탁 모여가지고 또 싸우던 사람들끼리 다 앉아갖고서는 땡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조금 전까지 싸우던 그 집사 장로들끼리 사회 기도 보고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 설교가 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항상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혜 생활이 방해받고 기도 생활이 방해받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화목한,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화나면 나 교회 안 가, 당신만 나가, 뭐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서현래 권사님 갑자기 찔려요? 우리 서현래 권사님은 성공적 케이스로 제가 아주 그냥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간증을 따로 들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은 달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리를 틀어서 뭔가 얻어내는 거 생각하지 말고 겟셋만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즉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깨달아지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망하든 흥하든 잘되든 못되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창조의 목적대로 가치 있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기도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했던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 설교에도 너희는 먼저 first라 했죠. 맨 먼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살인하기까지 시기하고 해도 얻지 못한다는데,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실제적인 살인보다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의 내용이 한 토막에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저기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을 예수님 또 풀어요. 구약의 십계명을 풀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큰 주제를 세부적인 부제로 여러 토막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형제에게 막 진노하는 사람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사람 공에 잡혀가게 된다. 요즘 말로 하면 명예훼손죄 이런 거가 되겠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 1만 탈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상대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77번씩이라도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죠.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사랑 받았는데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바로 여기 살인이라는 표현인데 뭐가 살인이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10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미워하는 자가 10계명, 6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나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랬지만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여성형을 사용했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남성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성형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성으로, 교회를, 즉 교회는 성도 구성원을 얘기하죠. 교회는 바로 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바람피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교인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의 벗이십니까? 하나님의 벗이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또 세상은 너무 판타직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재밌잖아요. 적어도 부자의, 저는 저 큰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사시니까 콘도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고 골프 같은 건 당연하고 외국 사람만 갈 수 있는 서울 클럽에 스포츠 한 1억씩 가는 그 멤버십 가지고 있고 멤버십 레스토랑 가지고 있고 차는 마히바흐 정도를 타고 이 정도 되면 세상이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분 벗할래요? 저하고 벗하실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벗에 이 판타직한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육사옥에 나와서 권세 줘갖고 모임에 가게 되면 옛날에 정승화 대장도 있고요, 최명신 장군도 있고요. 아주 설교 한번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육사 5송에 회장하시는데 그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이 정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는 자신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물질 때문에 눈이 가리고 하나님을 보는 영성이 평생 열리지 않으니까 참 저주 중에 저주로구나. 우리가 물질을 저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은사, 탤런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마태복음 25장처럼 2달란트, 5달란트처럼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셨어요. 사는 동안 그것으로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을 어떻게 성소적으로 사용했느냐를 결국은 21세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오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내가 세상의 벗이냐 하나님의 벗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갖고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 너무 좋아하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6년에 한 번 안식년 같은 데 들어오면요, 이 친구 집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요, 어느 집을 가도 그 소파 탁자, 소파 의자 뒤에는 뻐꾸기 시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뻐꾸기 시계가 유행이었는지, 겨울에는 나가면 전부 다 잠바를 입은 다 무스탕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무스탕 안 입고 나온 사람 보기 어렵더라고요. 애들은 손마다 다마고치라고 뭘 조그만한 걸 가지고 게임한다고 기르는데 그거 안 가진 애들은 학교도 못 가요. 왕따 당해요. 이상한 이런 시대적인潮流, 여러분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세요. 세상 친구 되려고 너무 거기에 왕따 당할까 봐 그냥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세요. 괜찮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앞에 왕따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지. 세상에 왕따 당해. 여러분 마귀한테 칭찬받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늘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일하면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해도 공격당합니다. 뭐 나쁜 일의 공격은 뭐 당연하지만 늘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쉽지 않고 인간관계하고 사업관계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물고기가 역류해서 뭐 폭포까지 타고 올라가듯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치솟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 명품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도도하고 뭐 이렇게 고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고고함과 도도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배교자들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모든 야고보서의 가르침들이 왜 저런 설교가 있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니까 여러분들은 1번 세상을 이기는 사람, 2번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몇 번이에요? 1번 할렐루야. 3번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 들을 때는 무조건 예수님 편.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믿음이 다 내려가. 그리고 1층에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와 세상이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 절간에 가서 절하고 부처 앞에 절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시간 쓰임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꼭 사야 될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명품 좋아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게 되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밭에 다시 흙으로 덮어놔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그리고 그 밭을 샀느니라. 결국 감추어진 보화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빨간 글자가 똑같죠. 그렇죠? 글자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네. 여러분 명품 하나 살라 그러면 가격 만만치 않죠. 웬만큼 지불해서는 안 되죠. 엄청난 액면가를 지불해야지 명품 중에 명품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도 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놓쳤다. 이 바보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처분됐는데 천국은 끝까지 잡았다. 이 사람 천재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 때문에 사후 준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여기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새 번역에는 질투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십계명에 있죠.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두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었죠.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서 빨간 글자만 읽으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저건 이제 출애굽 1년차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 땅의 주민과,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사람들하고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혼합 종교, 다원주의 종교 하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신이 뭐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유치해, 이런 느낌이 오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횡단보도를 걷는데 맞은편에 있는 젊은 남녀가 그냥 서로 좋아서 끌어안고 서로 입 맞추고 막 이래. 요즘에는 한국에 가끔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리스에서 늘 보는 건데 한국에는 이제 가끔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so beautiful,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확 질투가 생겼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봐도 내 감정은 그냥 젊은 친구들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끝나지, 질투가 안 생겨요. 왜 질투가 안 생기죠?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관심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피가 거꾸로 솟죠. 오만 분노란 분노는 다 일어나죠. 왜? 사랑하니까. 좀 예화가 유치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 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신앙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신 예수 믿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대체 신앙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면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으로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예수는 워낙 유대인은 우리 혈통에서 왔는데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를 더 잘 믿네, 시기해가지고 거꾸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11절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꺼림직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있다는데 예수가 나무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안 맞아서 이게 이율배반적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넘어져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근데 이방인들은 민족적인 감정과, 이방인에게는 이런 율법이 없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있다, 그런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쉽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민족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는데 저것들은 믿네 뭐 이렇게 해서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풍성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들이 돌이킬 땐 더 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위에 빨간 글자도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한다. 밑에 빨간 글자도 내 골육,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쪼록 시기하다. 왜? 질투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퍼센트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얼마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8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마귀한테 이 문제로 당하셨어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마귀가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말하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소리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해요. 어떤 죄도, 극악무도한 죄도 다 내게오라 용서한다 그랬는데 교만하면 물리치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3장 3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원인이 정욕 때문이에요. 아주 그 정욕은 어디서 와요? 내 마음에 교만한 데서,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대략한 것만 제가 올려볼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건 뭐예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죠.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한 길로 왔다 가다 7길로 도망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건데 늘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얘기하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영성. 계속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말씀하시고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야고보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스하고 노가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예스와 노가 불분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사탄이 유혹하면 노 이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버치냐 세상과 버치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생애 주옥 같은 산상수훈 이런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패러디한 느낌들이 와요. 이런 경우도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 또 팔복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등,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어떤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비관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고 있는 삶에서, 시기와 정욕의 삶에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세상적인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쁨으로 변화시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주 앞에는 점점점 낮아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뻣뻣한 인간은 써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부드럽고 순종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고독의 길. 누구에게나 인생에게는 고독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고독의 길을 잘 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를, 미디안 40년 모세가 광야 길을 잘 견뎠죠. 그리고 지도자로 쓰임받죠. 다윗이 11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유대 광야에서 11년 동안 피난 생활했죠. 아라비아도 담에서 깨진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갔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외롭고 혼자 있어야만 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혼자 걷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서요, 우울증 걸리고 뭐 자살하고 굉장히 공황장애 오고 막 힘들어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23년 동안 집시촌을 보면데 집시촌에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더 배부른 나라일수록 이런 일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많아요. 엘리야 컴플렉스를 하죠. 850대 1에 이기니까 로뎀나무에서 자살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나만 혼자.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광야의 길을 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던 멋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제가 올려봐 볼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1899년도니까 1900년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던 1961년도에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62세에 자살한 그런 사람이, 아버지는 의사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벨 문학상하고 퓨리처상을 받았는데,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런 아주 불후의 명작들을 썼죠. 또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왜 1, 2차 대전을 참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요, 워낙 이 시카고 사람인데 캔사스에도 살고 플로리다에도, 거기 뭐 아주 좋은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집 사갖고 거기도 뭐 요트 사고 뭐 낚시하고, 심지어 거기서 또 건너니까 바하마에도 때 쿠바가 아름다우니까 쿠바에도 집 사갖고 살고 있고요. 또 지중해 좋다고 스페인에다가 집 사갖고 살았고요. 프랑스가 너무 낭만적이고 글쓰기 좋다고 프랑스에서도 가서 살고요.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집 사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아주 대문호입니다. 뭐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학교만 조금 다녔으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러나 결혼 4번째까지 실패하고 62세에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왜요? 너무 고독했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그가 잘 갈 수 있다면 아마 톨스토이와 같은 좋은 문호가 되지 않았을까, 부활 같은 작품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똑바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